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은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오늘은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베제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답은 요한과 야고보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갈보리 동산에 끌려가 십자가에서 두 팔과 다리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하는 참혹한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 옆에 앉아야 하겠다. 이렇게 권력의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금의 저에게 주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요, 주님. 제가 왜 그 잔을 마셔야 합니까? 저는 그 참혹한 잔을 마실 수 없나이다. 아마 이것이 저의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쓰디 쓴 이 잔은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마시기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 이 잔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잔입니까?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담은 잔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잔은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대속의 제물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135장의 갈보리산 십자가를 아십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이 찬송은 제가 어린 신앙 시절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참으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마치 제 자신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습죠? 또 다른 찬송가 519장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의 배경이 되는 그 찬송가도 아십니까? 혹시 즐겨 부르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마시려던 잔이 어떤 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간단히 대답한다면 그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바로 그 일이 주님이 마시려던 잔, 그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던 잔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대속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외치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애굽의 바로가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죄는 노예로 삼고 있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에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점점 강박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인 모세의 말에 따르지 않고 더욱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무섭게 하고 애굽의 술사들로 하여금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결국 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께 대항하여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한 인격을 가진 대단히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실존적 세력입니다. 즉,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인격을 가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 그런 능력을 가진 세력, 또는 악한 인격을 가진 사단과 마귀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즉, 죄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세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라사인, 즉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죄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 안에서 그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격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분명히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애굽왕 바로가 그의 노예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과 마귀와 협동하여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그들은 결코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곧 죄와 사단과 마귀들이 저질렀던 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이 도리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시키고 우리가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와의 투쟁을 하시고 나중에 부활하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또한 죄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죄의 노예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마셨던 잔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친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출생하기도 전, 곧 모친이 자기를 잉태하였을 때 이미 죄가 자기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죄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죄는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죄와의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까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하여는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늘도속, 즉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또한 결코 이 싸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이 죄와 사단과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토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방법을 알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즉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순종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는 상당히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깊이 묵상하셔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첫째, 자기의 쾌락이나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한 예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영생을 얻으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이제 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즉, 부자 청년은 아무리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재물이 없으면 그들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영생 얻기를 거절하고, 물론 부자 청년은 영생 얻을 것을 간절히 원하였죠. 그렇지만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결국 재물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비난과 학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가난과 궁핍함을 이겨낼 결심도 하여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던 잔을 우리가 마시려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겨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자아, 즉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자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야 한다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즉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고 주님이 드렸던 처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차가운 땅에 대시고 땀을 흘리시며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드리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킨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두 눈에서는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분명히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불사르셨던 주님에 대한 우리의 크나큰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나?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단 말인가? 저 쓰디 쓰고 참혹한 잔을 말이야.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누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요. 참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십자가의 깊은 의미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음속으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뭐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나 때문에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요.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우리 주의 놀라운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지극한 인내의 사랑,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넓은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껴보십시오. 아니,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물론 비록 양자이지만 말입니다. 그러하오니 큰 은혜를 내리시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심에 힘입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여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참으로 오랫동안 씨름하였습니다. 순교사를 기록한 책들도 많이 보았고요. 순교자들의 간증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시련과 곤란을 다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과연 그가 맡은 사명,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곧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순교자에 대해서 또 순교들을 기록한 책들을 많이 봤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10대 중반부터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아니에요, 몇백 번은 될 거예요.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깊은
한 곳에서 들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순간 놀라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또 머리를 숙여 그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십시오.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3절에 이어집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지 그 대답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네가 지는 것이 아니다. 네? 주님, 십자가를 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 십자가는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지는 것이다. 즉,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험한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이 모세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 모세에게 준 이적, 즉 그가 10가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 이적을 누가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가 한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가리고 갈라지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건 모세가 갈랐다고요? 아니 모세가 갈랐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나가서 한강 가서 지팡이를 가르치면서 한강아 갈라져라. 그래 보세요. 갈라지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즉 모세가 행한 기적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또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것처럼 모세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손에 주신 것처럼 우리 손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신앙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십자가는 몇몇 사람들이 져야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죄와 이 세상의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의 순리와 철학을 따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죄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아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성구 그런 사고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 다른 생각을 합니까? 뭐 다른 것을 구질구질하게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이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날로 그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런 싸움에서 강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옛날 노예의 모습에서 별로 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움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더함으로써 점점 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육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어서 아담에 의해서 흉측하게 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화된 우리의 형상은 천국문을 통과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는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뻐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와 사단과 마귀에게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는 큰 승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필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제물은 이미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우리가 차지할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신령한 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황금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신비의 하늘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즉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때 그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승리를 거두어 열방이 두려워하는 막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지만 그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자, 즉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분명히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능히 어떤 일에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는 반드시 체험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내게도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죄와 사단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세상에서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승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합니다. 내가 결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능력과 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햇빛을 주심같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어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본래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임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성길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은 힘차고 큰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영생수를 폭포수처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